오늘 읽은 본문으로 속히 죄에서 돌이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사건 또 사고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 놀랍게 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라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여기십니까? 엄중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가볍게 여길까요? 가볍게.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와 관련된 어떤 단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있고 또 당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면 피해자고 아니면 아니지 피해 호소인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정권을 침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선관위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해서 분노한 시민들은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실선거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전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만든 단어인데 그러니까 잘못을 덮고 가볍게 여기기 위해 만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면 부정선거고 공정선거면 공정선거지 부실선거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느낌을 주는 단어로 만들면 죄가 사라집니까? 덮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세상은 점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더 생겨날 것이고 사회는 더 혼란해지고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너진 공정과 정의가 세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죄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범죄,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짓는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12장 앞에 있는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승리를 경험할 때 왕궁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녀를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햇사람 우리아, 그러니까 부하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게 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완전 범죄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7절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악한 일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알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인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다윗은요, 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이 최고였어요.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습니다. 쇠락의 길로 걷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였지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죄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가벼운 단어로 바꾼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멘. 법을 바꾼다고 죄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였습니다. 아멘. 하지만 다윗은 완전 범죄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히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자, 다윗이 속히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깨우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우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다윗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감춰졌다고 여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신 것인데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아멘. 하지만 다윗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나단 선지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근데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오늘날 말하는 목사죠. 당시 온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부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단이 아마 왕궁에 가기 전에 가족들과 유언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비유를 말합니다. 1절과 4절에 나오는데,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에게 딸과 같이 여겨지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그를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의 것을 아끼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암양을 빼앗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 나단은 오늘 비유에서 양과 소에 대한 이유를 해요. 왜 이런 소재로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이 예전에 목동이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양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빼앗은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시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물론 이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비유를 하게 하신 것이죠. 아멘.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심으로 그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자마자 왕은 간음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하였고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회개하시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몹시 수치스러워하면서 죄를 부인하고 나단 선지자를 처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롭게 이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화의 방법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나 자신이 잘 알아요.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려고 직설적으로 죄를 고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준다면 오히려 역효과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언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 나단과 같이 지혜롭게 말함으로 상대방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오늘 다윗은 비유 속의 부자의 죄에 즉시 분노했어요. 불같은 화를 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하고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자신이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다윗은 왕으로 판결자로 남의 죄에는 율법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죄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하고 있는 그때 나단은 다윗을 향해 직언을 한 거예요. 아마 나단도 심장이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전한 것이에요. 다윗, 당신이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완전 범죄라고 여기고 있었고 1년간 아무런 일도 없어서 괜찮다고 여겼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죄로 인해 무감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직언이 자신의 잠든 영혼을 깨웠습니다. 죄를 감추고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감추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감각해진 양심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정확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양심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속히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적인 사울에게서 보호해 주셨고 그의 집안을 넘겨주셨고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왜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만족하려고 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빈부의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한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취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죄를 통해 취하지는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죄로 만족하려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이죠. 왜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말씀을 관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이 우선이 되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망과 판단을 앞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욕망과 자기 판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더욱 위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욕망과 나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속히 죄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으로 깨우시고 또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마지막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서운 징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의 집에 칼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다윗의 아내들도 이웃에게 넘겨줄 것이고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드러나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다윗의 집안은 칼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주는 결과물 비극이에요. 우리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개인의 은밀한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신과 가정,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감추고 덮으려고 할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실 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실 때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속히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19절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푸른 날은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며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잡지 않고 또 잡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속히 죄에서 돌이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제가 알지 못하는 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덮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온전히 해결 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Amen.
세상 속에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식하며 속히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속히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